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광고 문구 가운데 명언이 된 문구가 있습니다. 광고 카피 가운데 명언이 된 카피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옛날 금성사라고 있는데 LG전자 전신이죠. 거기서 나온 카피가 명언이 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벌써 나와버렸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왜 이 광고 카피가 명언이 됐죠?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10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금성사 TV를 산 사람.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행복한 사람도 있죠. 근데 반대로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평생은 아니더라도 영혼은 아니더라도 한 번 잘못 선택해서 많은 시간을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선택 한번 잘못해서 모든 사람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좀 잘 알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면 오늘 지금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길을 가장 잘 아시고 행복하게 하실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선택이라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쉽게 했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 그냥 쉽게 그냥 딱 결정했는데 후회가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러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요, 매일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정답만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생각도 없는 사람 같은데 선택을 딱 했는데 그게 정답이야.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선택들에 대해서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후회라는 말도 사치스러워요. 왜냐하면 후회하기도 전에 책임을 못 져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뭐죠? 작심삼일, 3일. 선택을 했지만 3일도 안 돼서 내가 선택을 했던가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후회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깊이 후회한다.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은 이 선택이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에 상처를 안겼다, 수치를 안겼다, 피해를 입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오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67절 시작. 너희도? 이 말은 제자들의 뭘 요구하신 거예요? 선택을 요구하신 거예요. 선택을.
그러면 믿음의 길에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도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인간의 선택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라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아멘.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뭘 강조하죠? 예정만 강조하고, 감리교 성결교는 자유의지만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무시했느냐? 예정론을 또 무시했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정만 받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오해를 하고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또 우리가 버리지 않겠느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순 아니냐, 그런 논리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모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그게 모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가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기도 인도하기 전에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격적.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 원리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격적 관계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상호 존중하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대하는 거예요. 제가 챗GPT인가 그 다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인격적 관계 딱 치니까 5가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호 존중, 진정성, 자발성, 상호 성장, 감정적 교감. 저런 것들이 있어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가운데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발성.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너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자발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하나로 될 정도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둘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랑할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사는 세계에는 총각과 처녀는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운명입니까? 아닙니까?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예정된 관계예요? 아니에요? 남자는요,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세상에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저 여자가 내 마음에 제일 들어 하고선 사랑 고백을 막 하는데요.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자는 결혼을 할 여자인 네가 결혼할 남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야 된다 해가지고 남자 힘이 세니까 그 힘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한 거죠.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폭력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해도 이 여자는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여자의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원했던 남자였구나 라고 깨닫고 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그때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맞지요? 누가 먼저 선택했어요?
누가 먼저 선택했어요? 여자가. 남자가. 그리고 모든 환경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여자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여자도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다 함께 선택을 해야지. 누가 먼저 선택을 하든 어쨌든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함께 선택을 해야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을 하시지만 자격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자, 결국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일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결혼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선택받았으니까 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진짜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10절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 좋아서 나도 그 언약을 붙잡았다. 이제 너희도 너희를 택한 나를 좋아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너희 안에 펼쳐질 것이다? 너희 안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이 담긴 말씀,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너희들도 그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선택을 촉구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다. 그 말씀이 가치 있게 여겨졌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 들려야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겠노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영의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의심이 밀려와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69절인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요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거룩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지각이 남들보다 좀 괜찮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요. 믿음의 선택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70절 7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어떻게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견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정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예정론의 유익, 예정론이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 뭐라고요? 안정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3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예수님께 반드시 올 것이고 그를 예수님이 쫓아낸다, 쫓아내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가 선택을 하면 안 쫓아내신다. 혹시 안 하더라도 안 쫓아내신다. 제가 이 더운 날씨에 자꾸 어려운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정론의 유익은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절대 안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을 했다가도 또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쫓아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예정론의 유익은 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거나 버리시는 일이 절대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유익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선택보다 앞선다. 아멘. 이것을 앞선다까지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선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 자유의지라고 해봤자 이게 얼마나 강해요.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사실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하실까? 오늘 밤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고 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엄청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여러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믿기 시작한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끝까지 따를 거야? 나를 진짜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도 물으셨는지 아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나를 선택했느냐 이걸 한 번만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물어보실 수 있구나. 매일 물어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삶에 선택은 계속됩니다. 그 선택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이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라. 다른 길이 있지 않아.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길로 가도 살 수 있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구조,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고 의를 행하려 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로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택이라는 어려운 관문 앞에 맨날 서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물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갈래? 어떤 선택을 할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이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요 수군거렸는데 이 말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수군거리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 이 마음의 걸림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말로는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분노했다라기보다는 이 좀 약간의 약간의 후에 막 이 복잡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속이 상하고 좀 화가 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주님을 계속 따라야 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게 맞아?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날 떠날 거야?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 내 말 말고 사람들의 말에 인생을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선택했던 것을 왜 잊어버리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 취소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왜 분개하며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여기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게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가 문제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배가 고팠거든. 그리고 배고픈 게 로마의 압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해서 종교인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배가 고팠던 거거든요.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싹 먹여주신 거예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거기에 모였던 한 2만 명 정도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위로자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은 우리는 배고플 일이 없고 망할 일도 없겠구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 수 있겠구나. 뭐 기대가 올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야 우리 저분을 왕으로 삼지 않고서 막 들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피해버리신 거예요. 산으로 진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시더니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말고 세상의 음식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떡이 나야. 나를 먹어야 살 수 있어. 떡을 더 해주겠다는 말은 없고 나를 먹으려니 그러면 자기를 잘라서 쪼개서 먹으라는 말인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서운했어요. 예수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주일에 막 옷을 내다 깔고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야 하면서 못 박아 죽여라 막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을 따를래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36절부터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믿고 있는데 떡을 먹여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따르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떡을 육신의 떡 말고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주 예수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누구도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제자들도 주일의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60절, 6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말은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광하던 무리가 새로운 선택의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6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승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걸 다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뭐 다른 걸 다 버리고 쫓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수군거리다가 떠나간 거예요. 과거의 선택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간 거예요. 지난 2주 전부터 우리가 음성, 소리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듣는 소리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육의 소리와 영의 소리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요 특별히 영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영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중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합니다. 수군거리고 그리고 화를 내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영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밥 섬기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한 게 맞나? 이렇게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소리에만 반응하고 영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개하는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찔린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는 이유. 영의 소리에만 육의 소리에만 반응하고 영의 소리에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 영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에요. 자, 6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청혼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왜 깨달아지지 않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소리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66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큰 무리와 한 여인, 많은 무리와 12회를 혈루증했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또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은 아무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즐겁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곧 너희를 살리는 살과 피다. 이 영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이 들린다면 믿어진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부들이라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에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죽을 정도. 야, 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하는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주님 뭐라 그러셔요?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을 들리면 그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겁내지 마시고 이따가 기도할 때 손을 딱 내밀고 잠잠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마귀의 세력, 나를 집어삼키는 악한 세력은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만지고 기적을 체험해도 심지어 많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했어도요. 들을 수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잠깐 맛보다가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가는 길에 편승하거나 반응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면, 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은 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끝까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영광스러운 복음에 복된 자리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육의 소리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떡과 물고기 계속 공짜로 줄게. 뭐 이런 소리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다. 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육의 소리, 육의 체험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것들만 원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육의 기대가 무너지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온다고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전 세계 종말의 때까지 예언을 한 하나님의 큰 선지자예요. 그 큰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자, 에스겔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날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자 에스겔에게 뭘 먹으라고 하시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응? 성경책 하나님 말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라. 포로돼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지가 않아. 네가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사람들 동원해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해봤자 좋은 일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는데 돌아가요. 예전에 응답해 주시더니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지난번에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체험을 못하게 하시네요. 돌아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말씀의 귀를 닫았기 때문에. 41절부터 43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순건이지 말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혹시 지금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는 빼고? 가룟 유다는 빼고. 만약에 내가 택한 너희들이 돌아간다면 크게 고통할 수 있어. 많은 시간 광야에 혼자 남아있어야 돼. 물론 내가 택했으니까 반드시 돌아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죄와 사망의 짐에 눌려서 죽지 않고 다시 산다. 회복된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 뭐라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평강, 위로, 안전 보장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 수련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증명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권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 말라는 주님 말씀,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사니 알겠습니다. 67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시작. 그 답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을,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은 줄 알고 이제 용기를 내어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선택함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12돌 교회 위에, 환우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